네, 오늘 우리 역대상 강의 8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동력한다. 같이 일한다. 네, 동력한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역대상을 보게 11장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다윗이 완전히 왕으로 이렇게 세움받고 등장하는 이제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가 뭐냐니까 헤브론, 원래 다윗은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죠. 유다 지파에 의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어요. 쉽게 말해서 밑에 아랫지방에만 왕이요. 전체적으로 왕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랬냐? 사울이 앞에 왕이었고 그 아들의 그쪽에 사울 가문의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내전, 쉽게 말해 오늘 같은 뭐 일어났다.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진짜 왕이냐 이렇게 한 2년 동안을 싸우게 되고,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고 또 거기에 핵심 참모였던 아브넬이 죽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가 있었다? 나라가 이게 조용하지가 않고 계속 암투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어디 왕이다?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또 시간이 흘러요. 5년 6개월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총 이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을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왕으로 지내는 거죠. 왕인데 나라를 다 다스리질 않아. 그럼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힘은 있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내 왕 즉위식 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해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예배도 드리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의 무릎이 꺾이지 않으면 이겨요. 근데 기도의 무릎이 꺾인다니까요. 마음도 쇠하고 몸도 쇠하고 다 쇠해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팔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에너자이저, 만 두 번, 만 세 번 에너자이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들 전도사가 저한테 밤에, 그놈의 자식은 밤에 늦게 카톡을 보내는지 몰라. 자기도 뭐 하다가 이제 보냈는데,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15년 동안 부목사님 하시다가 서울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목사님이 계세요. 1년 반을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왔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그러더랍니다. 1년 반 되니까 설교 소재가 고갈되어서 설교를 할 수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밑에 글을 적어놨어. 우리 아버지는 부목사도 한 번도 안 했는데 15년 동안 목회했네. 이 아들놈이 아버지한테 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부목사도 안 했는데 15년 동안 목회했다고. 자기 생각에는 우리 아버지는 그런 것도 준비도 안 된 목사였는데 어떻게 했지? 이제 그 말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깨어있지 않은 목사도 이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인풋이 무조건, 우리는 밥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듯이 목사든 성도든 들어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거 안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버려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온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9절까지는 뭔 이야기냐니까 예루살렘 정복에 관한 이야기. 예루살렘이 그 당시 여부수로 불렸는데 그 길에 정복했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락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다 섞어서 생각하면 나중에 헷갈리가 안 돼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까지는 다윗의 새 용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윗이 가장 내가 용사로 칠 때 넘버 1, 2, 3입니다. 이제 요 사람이 누구냐? 이제 요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 요압 장군 아시죠? 싸움 하면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스루야의 아들인데, 제가 족보를 이렇게 보면 족보가 개족보라. 왜 그러냐?
다윗의 엄마가 재혼을 한 거예요. 원래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딸 둘이를 낳았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세하고 재혼을 했네. 그래서 낳은 아들 8명이 자기 형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엄마가 낳았던 딸 중에서 스루야가 낳은 아들 요압이니까 요압하고 다윗은 무슨 관계요? 이게 또 뭔 말인지도 모르나. 참 힘들다 진짜. 이게 설명해 주기도 힘들어. 삼촌이지 뭐. 같은 계열이잖아요. 엄마한테 낳았으니까 아버지는 달라도 같은 쪽이니까. 아니에요? 제가 좀 틀리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눈을 이렇게 보면서 뭔 말이야 이게 지금. 그래. 그렇다니까. 엄마가 결혼 2번 했다고. 한 번은 저쪽에 가서 결혼하고 둘이 낳았고 이쪽에 8명 낳았다는 거예요. 그 둘이 낳은 사람 중에 딸 이름 하나가 스루야예요. 스루야 아들이 누구라고? 요압이라고.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요압이 사촌 이중 사촌이요? 이중 사촌간이 되는 거예요. 삼촌이고 이제 이렇게 된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요압이 정말 싸움을 잘해요. 쉽게 말해 요압이 인간적으로 보면 용사 중에 용사예요. 요압이 얼마나 여기 여부수를 정복할 때 요압이 깨를 내 가지고 그 물 수온 쪽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여부성을 빼앗았거든요. 그만큼 머리도 있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볼 때 나라를 건국했을 때 가장 1등 공신이 누굴까요? 요압이 대하잖아요. 근데 요압이 그 다윗이 말하는 새 우두머리 용사에 들지를 않아요. 왜 안 들었을까? 이게 이야기예요. 왜 그랬었냐? 결론은 그거예요. 요압은요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요압은 자기가 그렇게 많은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도 있고 다 있었는데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존경하지 않았다니까요. 아끼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게 못 들어간 거예요.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충성이 안 되어서 그 명단에 못 들어갔다고요. 37명의 용사의 명단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충성을 할 때 어떻게 하자? 온전한 충성하자. 아멘이십니까? 온전한 충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1절에 3절까지 핵심은 뭐냐니까 3절에 있어요. 밑에 3절 하나 둘 셋째 줄.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하고 이 이스라엘 왕이야.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였다는 말은 원래는 헤브론 왕이었는데 이제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체 왕이 되는 그때인데 그때 이야기 결론이 뭐냐? 여호와께서 누가? 중요한 거는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 사업도 내가 알아서 한다. 직장도 내가, 가정도 내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사람을 뭐냐?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는, 성도는 어떠냐?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게 힘을 주셨지. 여호와께서 내게 능을 주셨어. 여호와께서 내게 사랑을 붙여주셨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어.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날마다 있는 분들이 예수쟁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 이야기, 예루살렘 정복의 핵심은 뭐냐? 9절이에요. 9절. 예루살렘을 정복했는데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누가 함께 계시니?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계신다. 다윗이 어떻게 됐다?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강성해졌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강성해졌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주어는 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 아이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 선교사님 연락 왔어요. 10일 동안 시골에 전도하 갔다 왔는데 10일 동안 갔다 온 게 아니다. 시골에 전도하러 갔다 왔는데 10일 동안 아팠대요. 우리나라 같으면 금방 병원 갔겠지. 근데 거기는 병원이 없어. 확진됐대. 근데 문제는 이 선교사님 기저질환자네. 누구냐니까 키리키제 이베라 선교사. 몸이 많이 아픈 양반이거든요. 그래서 약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병원에도 갈 수 없는. 그래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고.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요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모든 사람이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마찬가지. 대만이 1등 방역 국가로 완전히 날렸잖아요. 청정 지역이다. 근데 하루 지금 400명씩 생겨. 대만이 1년 동안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왔다 갔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몰라. 문제는 뭐냐, 무증상자가 들어오니까 이건 확인도 안 돼. 이 사람이 다니면서 그냥 퍼뜨리고 다니는 거지. 무증상자가 없고 무조건 아프면 연락 오면 잡아낼 건데 잡아내지를 못하잖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이렇게 된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다가 또 무슨 변이 바이러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게 또 생기니까 백신을 만들어놔도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우리 자신이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신문에 이렇게 집계를 내지는 않지만 매스컴에 선교사님들이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많이 파송한 데는 많이 죽고 적게 파면 적게 죽는 거. 그래서 너무 일이다. 간 건 우리는 불구경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19절까지가 세용사의 이야기인데 오늘 세용사의 이야기 핵심이 뭐예요? 목숨을 걸고 물을 길어 왔다 이 말이에요. 뭘 길어 왔다? 물을 길어 왔다. 다윗이 물 먹고 싶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들레헴은 다윗하고 뭐 생각이 나? 베들레헴은 다윗의 뭐예요? 아이 참,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지 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질문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왜? 대답을 못하면 미안하니까. 아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도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함정이 있을 것이다. 함정 없음. 베들레헴은 어디? 다윗의 고향. 다윗이 고향 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성게 때 우물 있는데 그 우물 마시고 싶다. 혼자서 쫑알쫑알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랬는데 옆에 세 사람이 들었어. 뭐라고? 근데 거기 지금 누가 있냐?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살 물통 두고 살살 갔다 오면 돼요? 블레셋 군사들이 거기 진을 치고 있다니까. 근데 그 중간에 들어가고 그 가서 물을 지금 떠와야 될 형편이에요. 그러면 살살 간다. 목숨 걸고 간다. 목숨 걸고 가야지. 갔다가 물을 떠왔어 또. 이 사람들은 정말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다윗이 가만 보니까 내가 이 병신 축구 같은 짓을 했구나.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드려요. 이 이야기입니다. 1절에 3절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원래 다윗은 누구한테 기름을 넣어 내가 왕이야 이렇게 했어요? 누가 처음에 그랬냐고. 이새한테 와가지고 자꾸 부르려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왜 자꾸 외모를 보냐 이 사람아. 나는 중심을 본다니까. 여기 없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야, 이 집에 아들 7명이 다 지나갔는데 아들이 없네. 아들 없냐? 그랬더니 이새가 이야기 하나 있긴 있다. 어디 있나? 들판에 뭐 하는데 양 치고 있다 지금. 빨리 데려와.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딱 들어오는데 용모가 붉고 아름다워. 하나님께서 말씀 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불러가지고 이제 여기 사무엘이 이야기하잖아.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 양치다운 다윗 입장에서는 생각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래?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그냥 좋았는데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 치는 게 좋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 명령 따라 사는 게 좋았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꼬여가지고 이제부터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도망자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어릴 때 한 번 기름 부음 받았어.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기름 부음 받았어. 누가 기름 부음 받았겠어요? 왕 할 때 헤브론 왕 됐으니까 유다 지파에서 기름 부었을 거 아니에요. 2번. 그럼 오늘 지금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였다. 그럼 이분이 몇 번째예요 지금? 이런 왕 되려고 기름 3번 부음 받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 계속 와서 붙는 거예요. 왕 좀 해달라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것 좀 해달라고요. 당신밖에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당신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안다고.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 그게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말씀을 백날 들으면 뭐 하냐고요. 말씀 듣고 나서 그 말씀이 뭐가 돼야 되는데 삶으로 이게 녹여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삶으로 안 돼. 말씀이 은혜로워. 그리고 집에 가서 똑같아. 그럼 이거 말씀이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죠? 말씀은요, 내 가슴
답답하게 꽂히는 거예요. 꽂힌 그 말씀대로 맨날 못 살아도 저는 작심 2일을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작심 3일도 안 되니까 2일 동안은 해보자.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것은 상당한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해보자. 말씀대로 한 번이라도 해보자. 한 번이라도. 서늘아 아멘. 고개를 끄덕이 주잖아. 선늘이는 일단 그런 건 잘해. 요즘에 새벽에 기도를 하러 온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보세요. 헤브론에서 왕으로 지낸 지가 7년 6개월이다. 사무엘하 2장 11절에 이야기해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울의 집안하고 다윗의 이 집하고 전쟁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전세가 뭐했다? 기울었다 이 말입니다. 누구 쪽으로? 다윗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브넬도 원래는 안 죽어야 되거든. 아브넬이 가만 보니까 이거 이스보셋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서 화친조약 맺으러 갔다가 오다가 누구한테 죽었어요? 요압한테 죽었거든. 요압이 가서 그냥 암살해 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스라엘 난리 났잖아. 왕이 그랬냐 시켰냐 안 했냐 뭐 아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요압이 그래가지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시키지 않은 짓을 요압은 잘해요. 하여튼 요압은 마음에 안 들면 죽여. 자기 동생 죽였다고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갖다가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자기를 1등 안 시켜주고 지 안 불러줬다고 또 만나는 놈 죽이고, 하여튼 죽여.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죽여. 이런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그래서 요압은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하고 내전할 때 2년, 그리고 그 다음 이스보셋 죽고 난 뒤에 또 5년 6개월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도망 다닐 때는 도망자 신세 매나면 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정착해서 잘 살 거야 생각했잖아요. 헤브론 왕 되면 7년 6개월 뒤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금방 될 거다. 금방 될 거다. 금방 될 거다. 금방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금방 되기는 뭘 금방 돼. 왕 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왕 되고 났는데도 이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그 시간들이, 기다리는 시간들이. 근데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이키는 길은요 짜장면을 사줘도 안 되고 뭐 같이 어디 가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일단 자기들 돌아와야 되거든. 물리적인 방법이 안 통한단 말입니다. 마음이라는 거는 그냥 야 너 내가 왕이니까 와서 무릎 꿇어. 칼 들고 딱 이렇게 하면 무릎은 꿇을 수 있지만 마음이 안 꿇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왕 되겠다고 즉위식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 차라리 그냥 전쟁이나 하러 다니면 좋겠는데 이제 전쟁도 아니야. 뭐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 온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이 우리 왕이지 자원에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선거운동 할 수 없잖아.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거든. 웃자고 하는 이야기는 또 놀래가고 쳐다보면 그때 무슨 선거운동이 있었어요? 선거운동 없어.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조급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안 됐어요. 그냥 잠잠히 참아서 5년 6개월 동안 2년은 싸움박질 하다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5년 6개월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5년 6개월이 짧아요, 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아이고 저 병신 저거 아이고 집 앞그릇도 제가 못 챙기네. 다 판 깔아줬더만.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요 7년 6개월 안에 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을 놓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할까? 뭐라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가? 같이 해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바보 같은 기다림이었고 아무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기다림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다림이 옳은 기다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다림이 올바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쓰지 않은 게. 여러분 조급하다는 게 뭐예요? 조급해서 이렇게 그르치잖아요. 같이 해봐요. 조급함은 욕심의 다른 이름입니다. 조급해지는 게 뭐라고요? 욕심이라고요. 욕심. 조급하지 마세요. 조급해도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하나님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속에 내주하는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기뻐하시도록 춤추시도록 그런 삶을 그냥 살아내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잠잠히 앉아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5년 6개월 어려웠지만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올바른 시간이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장로들이 이심전심이 된 거죠. 다윗밖에 없어. 다윗밖에 없어. 그래 와가지고 찾아와 세 번째 기름을 부어서 저희들 스스로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결론이 뭐냐? 자기들이 40년 동안 열방과 같아지고 싶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울 통치를 40년 받았거든요. 받고 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다윗에게 바랬던 게 뭐냐? 목자 같은 왕이었어요. 목자 같은 왕. 열방의 왕이 아니었어요. 주권자가 필요하거나 우리를 지키는 주권자가 필요하거나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런 왕이 필요했던 거라고요. 예? 양을 돌보는 존재, 그런 왕, 백성들을 오히려 위에서 군림하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그리고 올바르게 이끌어줄 그런 왕이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그 왕의 가장 최적임자가 누구냐? 다윗이다. 그걸 아는데 얼마 걸렸다? 5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도합 7년 6개월. 할렐루야. 다윗에게서 그걸 본 거예요. 저 사람이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 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로들이 와가지고 우리 왕 좀 되어주세요. 왕 좀 되어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윗, 5년 6개월 동안, 7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금 혹시 기다림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다림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해요. 야, 이거 옳은 방법이다. 이거 그래, 나는 너를 지지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언제 이루냐? 5년 6개월이든 7년 6개월이든 8년 6개월이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무슨 사업 계획을 세우고 무슨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취해가면 내게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요 미래를 상상해요.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그러나 미래, 즉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이 자리 예배 드리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이 또 자고 일어나면 오늘을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김민정 집사님이, 목사님 피가 안 통해. 근데 완전히 안 통하면 살까 죽을까? 죽지. 근데 일단은 통해. 근데 조금 행을 좀 적게 통하는 것 같아.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자? 잘 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뭐. 의사가 방법이 없다 그래요. 의사가 방법이 없고 뭐 딴 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피를 잘 통하게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멘. 네,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막 짜증내면서 피 안 통한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피가 잘 통하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 믿음으로 기다려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어서 진정한 왕이 되는 데까지 7년 6개월이 걸렸다고 1절에 3절까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누구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 할렐루야.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예루살렘 정복에 가는 게 4절에서 9절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실제적으로 위치가 헤브론 위죠. 헤브론 위쪽이에요.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예요, 예루살렘은. 그리고 저쪽 위에 단부터 밑에 이 브레세바까지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해요. 전략적 요충지지. 정치적으로도 거기가 중요한 곳이고.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게 되면 지난 400년 동안 거기를 정복을 못한 거예요. 계속 거기 살고 있는 천년의 요새였거든. 정복을 못해. 그래서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게 되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여부수 주민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얼마나 성이 견고했으면 우리가
팔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어도 네 같은 것쯤이야 우리가 이긴다. 다윗 너는 절대 이기 못 들어와. 왜? 400년 동안 성이 왕은 이스라엘이 여부수 족속 왕은 죽였어도 뭐는 못 뺐었다. 성은 못 뺐은 거예요. 문 걸어 잠그고 있으니까 못 뺐지. 400년 동안 못 뺐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못 들어온다 해나니까 다윗 성으로 안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갔다. 거꾸로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수로를 타고. 근데 다윗이 그 성을 점령했어요 그냥. 근데 성경에 한 줄이야. 다윗이 성을 빼앗았더라. 끝. 와, 이게 1000년의 요새이고 400년짜리인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요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점령하려고 할 때 몇 년 걸렸어요? 3년 걸렸어요. 그만큼 1000년의 요새고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 5장 7절에 달랑 한 줄로 뭐라 기록했다고요?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다. 끝. 거창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였다. 그렇게 어려운 성 400년 동안 그 성을 빼앗지 못했는데 다윗이 그냥 가고 빼앗았다는 거예요. 막 무용담이 막 펼쳐져야 되는데 그거 필요 없어. 누가 함께 하셨다? 여러분이 막 가진 생각을 해내고 밤새 전략을 짜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허사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다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기쁘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할렐루야. 시온 산성을 빼앗았더라. 아멘이십니까?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역대기 기자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다윗이 무슨 유명한 사람 아니다. 다윗이나 우리나 따지고 보면 똑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차이점이 뭐였을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혀 관여를 못하게 우리가 너무 생각이 펄펄펄 살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보서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라. 오늘 보세요. 5절에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라. 끝. 예루살렘 정복했다는 말, 이 이야기를 지금 역대기 기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다윗이 지난 세월 동안 살아왔던 세월 동안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거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해 보는데 내 삶의 자락마다 구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말이야. 뭣도 모를 때 왕을 기름 부어갖고 시켜놓더니 그때부터 막 온 이스라엘 쫓겨다니고 막 하다못해 벌레새까지 도망가고 말이지. 내가 도대체 뭔 잘못을 했다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하면 살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살았을까요? 원수가 들러 진칠지라도 1000만원이 들러 진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잠도 잘 자고. 아멘. 잠을 못 주무시는 이유는 뭐냐? 생각이 복잡해서 그래요. 무슨 생각? 내일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근데 주님이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다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조카다.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조카다. 그 분량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내일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살자? 같이 해봐요. 잘 먹고 잘 살자. 해봐요. 잘 먹고 잘 살자. 후회 없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러면 족한 거예요. 답답하고 힘든 시간, 다윗에게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장로님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렇게 됐어. 아멘. 나도 이야기해.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되었지.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요압이 우두머리가 된 배경을 설명해요. 11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거야. 여부 사람 쳐라. 먼저 여부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을 삼겠다 했더니 요압이 가서 그거하고 실제적으로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두머리를 삼았다는 거예요. 우두머리는 됐는데 저를 보세요. 우두머리는 됐는데 다윗이 자기 피부지처럼 여기는 그런 새 용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특출한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장군 중에 장군이에요.
한 시대에 나올까 말까 하는 장군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치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여러분, 재능보다 앞서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예요. 재능은 하나님이 주세요. 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재능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자라겠어요? 교만이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 그래요. 오늘 요압을 보세요. 중요한 거는 그 정복하기 어려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것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 요압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라고요. 요압은 그걸 모르는 거야. 다윗이 누군가를 몰랐어. 내가 평생 내 목숨을 걸고 그 충성할 사람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난공불락이고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400년 동안 정복된 적이 없는 그 성도 하나님께 주시더라.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실까? 지금 우리 옆에 주위에 문제들이 산적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이 밤에 평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모델로 다윗을 제시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의 세 용사들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니까 우리아를 포함한 37명이 있어요. 몇 명? 37명. 근데 여러분, 우리아는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우리아는 누구 남편이요? 바세바 남편이잖아요. 다윗이 바세바 뺏어 왔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죽이지 않고서는 내 죄가 덮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저렇게도 임신을 해버렸거든, 바세바가. 그래가지고 요압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야, 가거든 아람 전쟁에서 제일 앞에 세워라. 제일 앞에 세워라. 요압이 들으니까 이거 죽이라는 이야기거든. 왜? 제일 앞에 서면 화살 맞아 죽을 확률이 99.9%거든요. 그런데 요압은요, 요압이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됐어요. 요압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 충직한 이 장군을 무슨 말도 안 되는 X 소리야? 그러면서 절대로 그 밑에 자기 부하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요압이 어떻게 했다? 맹렬히 쏟아지는 전장판 한 앞에 가라 빨리. 가서 죽어버렸어. 끝. 그런데 그 37명 안에 다윗이 우리아의 이름을 적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멋있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세바가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나도 인정하고 누구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그런 장군이다.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사선을 넘나들며 동고동락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37명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아는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지만 그 인생의 기록은요,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샀는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록할 때 후세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멋있는 인생을 살았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가 있지, 이 믿음이 있어.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7명의 용사는요, 끝까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 이 37명의 요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제가 요압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은 다윗을 떠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다윗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그 곁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함께 했다. 여러분, 다윗이 쫓기는 인생이 됐어요. 쫓기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 아둘람 굴에 400명이 모여들었다 그랬죠. 이 400명, 사무엘하 22장 2절에 나온 이 400명이 끝까지 헌신했던 용사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다윗의 형제도 오고 아버지 집, 온 집 사람 다 오고 그 다음에 환난당하는 모든 사람, 빚진 모든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다 왔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요, 다윗에게 밑보인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사울에게 밑보인 사람들은 거기 다 왔다 그 말이에요. 사울이 밉다, 저거 죽여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다 이게 왔어. 그래서 왔는데 다윗이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굴에 사는데. 굴은 누가 살아? 굴에는 누가 사냐고요? 짐승이 살지 뭐 누가 살아?
집이 없으니까 굴에 살지. 그런데 그들이 와서 다윗과 그 굴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함께 있었다? 멋있죠? 죽을 때까지.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함께 있었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잠시 다윗에게 몸을 의탁한 기회주의자들이면 형편 좋아지면 이제 사울이 우리를 안 쫓아오네? 그럼 집에 가요 안 가요? 집에 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기회주의자들이었다면 그냥 가버렸을 것인데 이 사람들은 다윗이 추구하는 가치,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걸 보면서 야 나는 목숨을 이 사람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생긴 거라 이 말입니다. 그죠? 관계는 그래서 생긴 거예요. 다윗이 뭐 억지로 내가 니한테 밥 준다, 따라올래? 이런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삶을 보고 다윗의 믿음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을 보면서 우리 평생을 이 사람하고 함께 해야지.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섬기는 다윗을 보세요.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안 죽여. 왜 안 죽여?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마음대로 못 죽인다. 기름 부음 부하가 세웠는데 못 죽인다. 그러니까 밑에 부하들 입장에서는 환장할 지경인 거예요. 지금 저거 빨리 죽여버리면 딱 전쟁 끝나는데 응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방에 그냥 보낼 수 있는데 그냥. 그런데도 살려주는 거예요. 누가? 멍청하게 보이는 다윗이.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의 삶의 원칙이 뭐냐, 저 사람은 어떤 신앙관을 가졌냐, 그걸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 앞에 진심으로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동의해주고, 맞습니까? 그리고 뭐라고요? 존경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 곁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나라가 되면 한 자리 차지해,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다윗이 좋아,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가 멋있어, 다윗이 바라보는 신앙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내한테 아무것도 안 돌아와도 농공행상 해가지고 한 자리 앉아도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뭐요?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기에 아무 대가가 없어서도 그게 있었던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사무엘하 23장 10절과 12절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고 크게 이기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명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다윗과 함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라고요. 뭘로? 큰 구원, 크게 이기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다윗과 할 때 이게 전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전쟁하려면 혼자서 못하잖아요. 쪽수가 있어야 되잖아. 쉽게 말해서 군사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자기들은 군사가 적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어떻게 싸웠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충 한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다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은 없어요. 열심히 사셔야 된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요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히도벨이라고 혹시 기억납니까?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아히도벨이 그쪽으로 가버려요. 자기를 안 따라오고. 처음 듣는 이야기.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요압과 아히도벨은 정말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뭐라고요? 명단에서 빠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역대의 기자도 빼버려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능력은 탁월했고 살아가는 삶의 술수다 이런 거 모든 것 능력도 탁월했지만 누구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열방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이 원하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를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삶을 살면 못하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열방을 따라다니거든. 열방이 좋아. 열방의 정신을 따르니까 다윗을 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그죠? 요압은 평생 누구 옆에 있었냐니까 다윗의 옆에 있었어요. 요압은 다윗을 떠나지는 않아. 압살롬이 반역에도 안 가고 뭔 짓을 해도 그냥 옆에 붙어 있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근데 다윗을 사랑하지는 않아.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알아요. 저놈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 저놈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딴 게 들어있어. 그러니까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그 이름에 빠진 거예요. 우리아는 올라있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불명예스러운 죽임 당해도 올라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올바른 신앙. 무슨 신앙? 올바른 가치. 여기에 우리 온몸을 들인 이 헌신은 우리 삶을 역동적으로 힘있게 만들어가는 그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 37명의 이 유명한 사람들 세 용사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다윗이 갖고 있는 그 확신을 자기들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그러니까 담대해지기 시작한 거지. 그죠? 그리고 그 담대함이 그들에게 뭘 줬냐? 열정을 준 거예요. 이런 나라 만들어 가야 된다. 사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다스려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거 하나밖에 없지만 그저 노력 없이 그냥 그렇게 아이고 떨어졌네 감 이게 아니었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기대를 버리세요. 나는 못나고 부족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몸부림치고 불꽃처럼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니까 이 세 용사가 이제 헌신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베들레헴 성문가의 운물에서 물 한 모금 먹고 싶다는 이 이야기, 그 이야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용사가 누구 때문에 물 들어갔어요? 다윗 때문에 물 들어갔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요 세 용사와 다윗의 사랑 이야기예요. 왕을 사랑했던 충직한 부하 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분들이 계셔야 돼요.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높고 낮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가치관, 하나님 나라, 예수 복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방향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목사가 이런 글을 읽으면요 나도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에게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나한테는 한 30명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가 배경은요 다윗이 왕 됐을 때 이야기가 아니고 15절 이야기 보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인데 이제 블레셋과 전쟁인데 그때 블레셋이 진을 어디에 쳤냐니까 베들레헴이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고향 생각나는 거야. 다윗이 혼자서 이야기한 거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있는데 물 먹고 싶다, 물 마시고 싶다 이렇게 하냐. 큰일 날 소리를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옆에서 세 명이 가만 들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독백을 하고 있거든. 근데 다윗이 가라 그랬어요. 저들이 갔어요. 자기들이 간 거예요. 야, 근데 사실 다윗이 바보짓을 한 거지. 제가 볼 때 이런 거 하면 안 돼. 왜냐, 세 명 죽을 수도 있었어요. 왜? 블레셋 진을 돌파하려고 하면 싸우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요. 다윗의 가장 유명한 용사 세 명이다. 근데 이 사람들 보면서 제가 누굴 생각했냐? 누구 생각했겠어요? 관우, 장비, 또 하나 있는데 누구지? 유비도 있고 뭐 세 명들, 그다음에 뭐 제갈량 같은, 그다음에 뭐 또 뭐 조자룡 같은 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가고 왕을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물 들어간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다윗이 철이 없어갖고 이기적으로 말해. 부하들 죽을 줄도 모르고 말이지. 뭐 부하들의 그 고통과 그 목숨은 막 파리처럼 생각하는 다윗인가 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용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뭘 보여주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 받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좋은 군사의 특징이 뭐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 충성.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이루고 가는 사람들, 다윗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지도자를 향해서, 그들의 왕을 향해서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안 가도 돼. 가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를 돌파했다는 말은 사람과 싸우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다. 근데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 같은 이 사람들의 피를 어째 내가 마시겠습니까? 자기들의 생명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내가 그것들을 마시기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요, 잘했다고 칭찬할 수도 없어요. 지금 자기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 세 사람이 죽을 뻔했거든. 지금 물은 떠왔긴 떠왔는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다윗이 쪽팔린다. 성경에 쪽팔린다고 적어놔야 되는데 많이 쪽팔렸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고, 사무엘하 23장 똑같은 구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물 못 마십니다. 다윗의 두 가지 태도,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다윗이 나를 위해서 앞으로는 백성이 피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누가 중요하다? 여호와 하나님 중요하시다. 내가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백성들을 이용해서 내 목을 축이는 그런 일을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 목숨을 걸고 하겠지만 나를 위한, 다윗 한 사람을 위한 그런 건 안 합니다. 그거 고백이에요. 두 번째 뭐냐? 이 물을 새 용사의 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 이 피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이 물이 아니고 이 새 용사의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마시겠어요? 못 마시지. 자기가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랑,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명을 걸었던 헌신을 보고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요압과 같은 사람도 있답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기 새 용사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선택은 누가 하느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해요. 요압은요 다윗이 통치 초기에 있다가 마지막 솔로몬한테 유언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저놈 저거는 어떻게 하라고? 네가 정리해야 된다. 다윗의 유언이라니까. 솔로몬에게. 무든히도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 힘도 가졌고 능력도 있었는데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우두머리 새 용사에는 들지 못했다. 반드시 심판하는 인물이다. 솔로몬 기억해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능력이 있었는데 손톱의 가시처럼 늘 지도자를 괴롭히는, 다윗 왕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제 욕심만을 차렸던 사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케이스가 바로 요압이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새 용사는 사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들이 목숨 걸고 물 떠왔다 해가지고 상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같은 거지였어. 같은 거지였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바쳐서 다윗을 사랑했답니다. 다윗을 존경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사랑과 존경을 받고 그냥 있었는 게 아니고 다윗도 역시 그들을 아끼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교회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분들이 많아질 때 살맛 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회 예정에 우리 아들이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15년 동안 목회 잘했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가 끝나는 날까지 요압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새 용사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저한테 새 용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할렐루야, 그렇게 되셔서 어디 간지 이기는 사람들 되는 거예요. 이겨내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어디든지 하나님, 사업하는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 직장 가도 하나님 함께 하셔. 아이들이 공부하러 가도 하나님 함께 하셔. 아이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그냥 임마누엘이야.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행복하시구나, 기쁘구나, 그런 게 제 마음에 그냥 느껴지도록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요압과 같은 사람도 있고 새 용사 같은 사람도 있는데 저는 새 용사 되고 싶어요. 그런 용사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가게 해주시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못났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함께 하셔서 다윗처럼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인생 되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